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졌는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민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430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저들 스스로에게는 애굽을 떠날 능력도 의지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속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보냄을 받은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며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다고? 저들은 쉽게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저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맞지만 지금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셨다면 이렇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애굽 제국건설의 노예로 벽돌이나 구원하는 고통받는 사람들로 버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모세가 눈물로 애절하게 호소해도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소명을 받은 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출애굽하자. 애굽을 떠나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려진 말씀 앞에 아멘하고 조상 대대로 430년을 살아오던 삶의 둥지를 벗어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쉽게 아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60만 명이요 200만 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멘하지 못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재앙 내리신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 430년을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구나 인식시켜 가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와 처절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조금씩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 알아갑니다.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하나님이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었구나.
드디어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합니다. 출애굽의 결단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모른다는 말은 방향에서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아이들 병들면 적군을 만나면 염려에 사로잡혔다면 저들은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염려를 담아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염려를 담아 그 염려 앞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아멘 하는 것 또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모세가 하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백성들이 하는 길,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세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였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서쪽으로, 북으로 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남으로, 그것도 한 달, 1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장막을 옮길 때도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놀라운 것은 그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적 삶의 여정을 사노라면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늘 모자람 앞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요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 내가 아는 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해 주신 이용재 집사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네 할 때 그만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지난 32년째 목회를 하면서 결론입니다. 당시 마디마디는 왜요? 하고 싶을 때 있었는데 지금 보니 실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멘 했더라면, 그때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말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장막을 옮길 때 한 번 해서 11번째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방황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왜요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이 시내산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어지는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내산 광야에 1년 있는 동안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신 가운데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 광야에 1년 있는 동안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했다면 성막만이 아니라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법, 절기법, 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레위기 강해가 있어집니다. 시내산 광야에 있어지는 1년 동안 특별히 세 가지, 시내산 언약, 성막,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세워가실 제사장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왕국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설, 바로 제사장 나라의 틀입니다.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는 시내산 등반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차 등반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시내산은 모세에게 낯선 산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아갈 때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지며 살아갈 때에 모세의 영적 삶의 지성소요, 영적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이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 명명되어진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40년간 지성소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가살이 중입니다. 40년을 그렇게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낼 때
미디안 제사장 종교 행사가 있을랍시며 모세는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그 산에 풀을 각자 뜯게 박혀두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 호렙산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산이지만 이 호렙산이 옛날에도 지금도 평범한 산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이라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산만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40년 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산에 오르니 모세가 감격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장소, 이런 시간,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생각을 흔들어 버릴 정도, 그런 영적인 추억은, 그 장소는 있으십니까? 종종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나와는 대화 중에 하나, 아유, 장로님은 권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은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 권사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묻죠.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 우리 김찬수 장로님, 박태숙 권사님은 등산 가서 만났습니다. 산에서 만난 부부라 들었고, 우리 정형교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은 기차 안에서 뭔가 반짝 썸씽 가운데 그 시작을 했다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양장로님은 혹시 술집에서 만난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영적 추억이 있다면 행복이지 않을까? 모세는 감격 가운데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산이라 했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를 불러 올리신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은혜를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내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자 하심인데 그 언약을 맺을 대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회개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에 이름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로의 삶의 대명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대명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언약을 맺을 대상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이제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두 이름을 함께 불러주셨습니까? 저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저들 안에, 저들 삶에는 야곱이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된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지만 저들 안에, 저들 삶에 여전히 야곱을 담고 야곱을 안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유재명,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야곱의 뿌리, 야곱의 근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는데 순간순간 세상 욕망의 옷을 입은, 세상 쾌락의 옷을 입은 그 야곱이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 버리구나. 여러분의 목사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했고 무엇을 복종시켜야 했을까? 바로 과거의 야곱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야곱이,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죄성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둥지를 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면 과거의 야곱이, 과거의 죄성이, 과거의 음란이
살그머니 내 삶의 둥지를 틀어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흔들어 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결단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고요. 말씀드렸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 아멘하는 것도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고요. 동시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진짜 싸움은 사실 코로나19나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야곱입니다. 나도 그 야곱을 이기고 싶습니다. 야곱의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안경을 쓰고 목회하고 싶고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살그머니 어느 순간 야곱의 안경이 씌워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완전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해서 목사가 되고 완전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요, 세상에 늘 돌을 맞아야 하는 나에게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심 가운데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때로 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산으로 불러 올리셔요. 이날에 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네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또 언약을 확인하셔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 야곱과 12아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간 살게 하셔요.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케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언약을 맺기 위한 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이 걸려요. 아브라함부터 하면. 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도 단 6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단 4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형성하시고 인치시고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로 인치자. 이걸 우리로 말하면 성문화하자는 것인데, 이 시간까지 500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정성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계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도 찍어낸 게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생명 어느 정도 정성을 쏟으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까지 어느 정도 정성을 쏟으셨냐?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구별하시고 섭리하사 유재명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약속으로 말씀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돌판에 새겨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내산 언약은 그 주된 내용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십계명과 율법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잡아 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스스로 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없다 해서 손해고 이익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돌판에 새겨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모르는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배경으로 삶을 살아내면 나는 당신의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금이 가며 옛날 야곱이 살아나면 배우자에게 매여 있음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망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스라엘로 살 때 야곱이 없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배우자와 살아갈 때도 배우자가 100% 좋고 보기만 하면 마음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 들고 밉고 이걸 이겨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얼마나 삶아놨는지 매생이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아내가 끓여주었기에 저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면 무조건 맛있게 먹는 겁니다. 늦게 먹었더니 우리 아내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그랬습니다. 맛있지만 오늘은 다른 거 먹을래? 그리고 다 먹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많이 끓여놨어.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의 매인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계명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면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결혼 주례를 서죠. 결혼 주례를 설 때에 가장 중요한 이 예식 순서 하나가 선포입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부부됨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서약을 맺습니다. 먼저 남자에게 서약을 받고 여자에게 서약을, 신부에게 신부에게 서약을 받는데 그 서약은 사실
고약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고 당신의 배우자로 살겠고 당신을 사랑하겠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온갖 것에 사실은 그 자유롭던 영혼들이 그 서약 안에 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상 주례를 썼지만 그 서약을 맺을 때 단 한 사람도 이걸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명령으로 받고 서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배우자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데 보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는데, 내가 서약을 받으면서도 저것들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보세요. 사랑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아니요, 부부도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부부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부부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너는 내 백성,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문화시키는 가운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이 언약 안에는 책임이 강조되죠.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일차로 산에 올라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선포하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화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한 것입니다. 다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받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이 이 기독교 복음 신앙을, 교회에 오는 것을,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싫어해요. 책임지는 거 싫어해요. 설교를 좀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아멘 해요. 우리가 그 언약을 받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교회 오실 수는 없지만 지성소 기도를 하자,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유튜브에서 그저 한번 클릭했다가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끄고 다른 거 보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야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이 솟아나요. 이스라엘로 살고 싶은데 그 야곱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에 유린당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30대 후반,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정말 펄쩍펄쩍 뛰며 설교를 하고 온 성도들 은혜 받은 가운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했구나 하고 내려오는데,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어느 백발의 어르신이 저를 불러요. 강사님 하고요. 목소리가 딱 모습이 원로 목사님 같아요. 인사를 크게 하면서, 30대 후반이지만 얼마나 젊어요. 인사를 크게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님, 앞으로 강사님 건강도 영적으로도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주 목사님한테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강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지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세요 하면서 가시는데,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를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어. 너 내 마음 아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네요.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우리 한 주간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리라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